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대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말씀의 영이 오늘 우리 귀한 예배자리 가운데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모든 어둠과 저주와 절망에서 벗어나 소망과 기쁨으로 치유로 자유로 나아가는 큰 은혜의 역사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도 이제 여러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주간에 신방을 했는 우리 가정들이 참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번 주간에 신방을 받으신 가정들이 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서 참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정들이 모두 이 신방하는 가정들이 참으로 너무 감사 가운데 있었음을 정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자신에게 너무 많은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 성산교회 수준이 이 정도구나, 참 감사하는 분들이 많구나, 삶에서 은혜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감사하는 성도가 참 많구나 생각하면서 한 주간 그 감사 속에서 저도 더불어서 함께 감사가 넘치는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감사는 은혜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늘 그렇게 넘치는 감사로 가게 되면 그 감사는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한다고 말씀하면서 주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얘기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그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나라를 보내면서 그 나라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잡초를 조사하고 보내고 와서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에는 잡초밖에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잡초입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다른 신하를 그 나라 보내면서 이번에 왕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꽃이 얼마나 많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 신하가 다 둘러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그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는 꽃밭입니다. 꽃동산입니다. 정말 모든 곳에서 꽃이 가득가득 넘쳐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꽃이 될 수 있고 또 잡초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감사 안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알이 까마면 모든 것이 다 까맣게 보입니다. 알이 빨가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내게 주신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달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은혜의 안경을 끼고 보면, 은혜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에겐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나에게는 감사라고, 나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 그 셀 수 없는 은혜로 내 삶을 붙잡아 주신 은혜, 그 측량 못할, 형언 못할 은혜,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의 삶에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감사,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의 삶이 더 힘을 얻고, 감사로 내 삶이 모든 곳에서 그 은혜의 샘이 더 활짝활짝 열리고, 여러분 그렇게 능력과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나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남매지간이었던 동생 2명 마르다와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 등장한 이 남매들이요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남매가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집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들리시면서 이 집을 위로하셨어요. 근데 이 집에서도 정말 없는 형편이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을 하고 잘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 집에 묵기도 하시면서 또 다른 곳에 갔다가 이 집에 오셔서 묵으시면서 그렇게 지내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듣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병이 들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근데 거기서 일이 있기 때문에 이틀을 지체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상황은 없고, 안 되는 상황도 없고, 부족한 상황도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가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되는데,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울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그러면서요, 지금 이 마르다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냐면,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지만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제한선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내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되는 것인데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라고 자기 생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의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는 삶에는
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볼 때 죽은 것이지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 나사로가 묻혀 있는 그곳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갔더니 거기서 마르다가 쫓아와서 또 울면서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또 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람이 죽지 못하게 했느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비난을 하고 빈정댑니다. 그것을 듣고 주님은 너무너무 비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 그 돌을 옮기라고 얘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절망과 어둠과 사망이 그곳에 있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주님의 삶 속에서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이 감사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신앙의 차원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매일매일 은혜의 장중에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감사가 샘솟듯이 넘쳐나는 삶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의 감사를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기적이 나타날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풍성한 이 감사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그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감사는 바로 우리 주님의 감사는 하나님을 찾고 인정할 때 그곳에 놀라운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요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늘 함께 계시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가운데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입이 열리고 감사로 찬양이 열리고 감사로 내 삶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감사를 누릴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고 모든 순간 감사로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과 이어지게 될 때 그 상황에 모든 있는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 거기에 있던 사람 원망하기도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지 못하게 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절망과 어둠과 사망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은 땅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보면 여러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나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감사는 위를 볼 때, 하나님 볼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 하늘과 이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감사로 선포하고 나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예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인정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감사의 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의 입으로 열리게 됐을 때 그들이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감사를 늘 하시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보면서 감사로 찬양으로 넘쳐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귀한 것들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씀하시며, 또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 길을 감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주신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절정은 어디입니까? 그 베세다 들녘에 아무것도 없는 그 들녘에서요, 우리 주님의 감사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감사 기도가 그곳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모든 삶의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찬양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는 기적 같은 주님의 감사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 읽어보면 제일 놀라운 감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감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해라고 얘기하면서 음악이 울리면은 절을 해라고 얘기하면서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제 던져지기 전에 왕이 그들을 아끼니까 그들에게 절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절을 하지 않는 줄을 알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던지시면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감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오늘 최고로 위대한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때, 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의 찾고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감사,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증거가 감사의 입술, 감사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곳에 있어서 던졌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 번째 사람이 빨리 움직이면서 그들이 머리털 하나 끄슬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큰 기적 같은 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우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안에 그 변치 않으신 그 크신 사랑 안에 있다고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큰 은혜를 주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게 바로 신실성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정말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한결같이 도우시는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여 하면서 그 자녀된 특권을 선포하시면서 아버지여 하시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의 그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너무나 힘든 사선을 넘습니다. 사망과 나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 매일매일 사망 선고를 받은 그 길을 걸어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순간순간마다 사도 바울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이후에도 다시 건지실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노래하는, 귀한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찾아왔던 은혜는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만나가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는 매일 내렸습니다. 만나는 늘 풍성이 내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밤에는 여러분 따뜻한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매일 그 신실하신 변치 않으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지금 주님의 이 감사는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언제나 인생의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일으키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신 주님, 나를 도우신 주님, 아멘 할 때까지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신 주님, 그 주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감사,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이 변치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 많은 구비구비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정말 그 순간에도 그 사랑은 나를 살리셨고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너무 사방이 지금 사면 초가에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또한 은혜가 되어서 디딤돌의 역사로 모든 것을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우리 이번 주간에 신방했던 가정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너무 신기한 게 그 신방들을 했을 때 이번 주는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그 신방받는 가정에서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가정에서는요, 이제 그분이 이제 긴급하게 병원으로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회복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이제 그들의 표현이 뭐냐면 천운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마디로 하늘이 도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인정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가서 신방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그게 뭐냐고 했더니, 그날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많은 의사가 있는데 희한한 게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딱 한 명 있는데 그날 당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가지고요, 그 당직인 의사의 손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복 과정도요, 의사는 장담을 못한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회복을 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거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대화, 모든 것이 가능하게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랐고요. 정말 하나님께 저도 덩달아서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요, 한 분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정말 한 몇 달여 동안 너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모든 순간 너무너무 절망적인 결과와 그것 때문에 지치고,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 붙잡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다 맡깁니다. 제가 이후에도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 감사를 받으셨는지 정말 그 다음에요,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이분을 회복시키시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강건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경험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신방 가서 1시간 반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힘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지, 막 제가요 덩달아서 힘이 나고요, 아따 이런 신방 계속했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통적인 게 뭘 느낀 줄 아세요? 그분들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분들에게 표현이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를 해결하셨습니다.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제가 듣게 되어서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쁨이 넘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이 감사는 하나님과 여러분 접붙임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찾을 때 내 안에서 감사의 영이 여러분 샘솟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내 안에 일어나고, 그 주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유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 유머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느 시골 버스를 이렇게 할머니가 타게 됐는데요, 시골 버스가 정거장 서고 한참 있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성질이 나가지고 소리를 쳤대요. 이보세요, 기사 양반, 왜 이 똥차가 안 가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그 기사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똥이 차야 가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할머니 유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은행에 가셨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은행 직원이 있는데 통장을 주면서, 할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고민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비둘기. 그러더랍니다. 할머니, 비둘기 말고요, 비밀번호요, 번호를,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비둘기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듣다가 여러분, 이 직원이 이제는, 할머니 비둘기가 어디 있어요? 빨리 비밀번호 얘기해 주세요.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조용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9999.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크기는 감사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은 내 안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는 삶은 그 어떤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 주님과 연결되게 될 때 그 주님은 내 안에서 놀랍게 일을 행하시며, 내 삶은 그 주님의 능력과 그 권능 안에서 감사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놀라운 기적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삶을 모든 곳으로 승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이 놀라운 이 감사의 능력,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밀은 이 감사,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절대 감사, 담대한 감사, 신앙적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온통 주님의 기적으로 열매 맺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땅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므로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단지 감사로 꽃피우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주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